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우리 심령에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고 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 채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일단 11절까지 마크 capítulo 1 verse 9 through 11.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 광경을 그 당시에 본 사람은요 정말 역사적인 광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거를 많이 모릅니다.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 6,000년을 지난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4,000년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한 역사를 BC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을 AD,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해서 이걸 After Christ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지금 이 2000년 동안을 아노 도미니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 역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BC, AD를 만든 겁니다. 이거 자기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옛날 노아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0년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120년 동안을 그 노아를 통해서 외쳤지만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마음속에 생각과 상상이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어떤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았다. 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라는 한 사람 외에는 계속해서 그들이 악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유황비가 와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그냥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재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인자가 오는 때가 노아 때와 같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들 마음속과 생각 속에 상상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모든 말이 영입니다. 사람의 말도 영입니다. 마귀의 말도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느냐 악하게 되느냐 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은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영이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정말 불못에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끊임없이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악한 영이 뭡니까? 소위 위치크래프트 아닙니까? 요즘 같은 무당 아니에요? 한국에도 100만이라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좋게 해서 무속인이지 그 사람들은 무당 아닙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몸과 생각과 마음의 상상을 완전히 거기에다 내어준 거예요. 몸을 내어준 거예요. 몸을 내어준 거라고요. 그렇다 그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영들이 눈에도 보이고요. 그 얘기하는 게 귀에도 들리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죠. 그 악한 영들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만약 나오게 되면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 깡패들 있죠. 갱들 이런 사람들도요. 그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죠. 그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나오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아는 자매 알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자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3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4번째는 이제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마음을 보시고 그 방아쇠가 작동 안 되게 해가지고 결국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뭔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서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앞으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들어가실 때 죽으시고 올라오실 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못 나와요. 요즘에 젊은이들 게임 많이 하죠. 그거 안 하고 싶어도요, 거기서 못 나와요. 음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옛날에 어떤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요. 그분이 음란해가지고 그걸 못 끊는 거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부인 남겨두고 그렇게 했는데 못 끊는 거야. 아무리 말이죠, 부흥에 가서 아멘 아멘 그리고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고 나왔는데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또 어떤 여자친구의 집으로 차가 쓱 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배드 헤빗이라는 거 있죠. 나쁜 습관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영입니다. 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어둠이 있죠.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그 악한 영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의 영인지 몰라요. 어떤 게임에 중독됐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러자마자 게임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내 몸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춘천에 말이죠,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 뭐 알코올 중독자, 무당들, 게임 중독자, 갬블 중독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해방된 거예요. 다 이런 간증을 해요. 요즘에 뭐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서 죄를 지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자동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뭐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내 몸 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죠?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에? 성경에 귀신을 쫓으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들은 물러가요.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온 사람들을 안수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럼 쫓겨나가요. 쫓겨나가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이래서 불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법인 겁니다, 이게. 어? 뭐 능력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게 불법이에요. 능력을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내 혼자 돈 벌어먹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내가 복음 전할 때 뭐 조용조용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다른 무당들도 구원을 받더라 이거죠. 그걸 간증하고 해방되니까 많은 무당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는 그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술이 취하고 뭐 마약하고 갬블하고 그런다고 거기 치료받는 데 가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나 싫다.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 이게 재미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해.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콘서트 가는 거 재밌죠? 연애하는 거 재밌죠? 음행하는 거 재밌죠? 육신을 즐겁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 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것.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서 침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아유 어떻게 내가 침례 주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잠깐 동안 안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걸 믿을 때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 그래서 내 물에 들어가는 거고 잠깐 동안 안에 있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내가 이미 내 영이 부활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캐톨릭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그게 성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른 대부분의 지금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다 세례 주잖아요. 스프링클. 이게 다 저기 큰 바벨론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8일 되면은 물을 뿌려가지고 그 캐톨릭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할례래. 자, 그러면 이게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니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침례 받을 때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어느 날 난 모아가지고 당신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교인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날에 그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는 교회 침례탕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밀려가지고요.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침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침례탕에 딱 들어가는데 눈물이 범벅이래가지고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 침례받는 게 물 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다. 또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모든 죄로부터 사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아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장로교 다녔으니까 학습 문답까지 했어요. 그거 끝나면 6개월 있다가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나도 목사님처럼 그냥 저렇게 돼가지고 그냥 놀러 가지도 못하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아가지고요.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뜻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봤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축하한다고 그래. 세례 받을 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침례 받을 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그게 축복이 하면 그거를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 다 종교적으로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를 보낼 거다. 그분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 뭐죠? 너희 안에는 죄악들을 그냥 품고 사는 것을 좋아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게 죄다. 그게 죄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다. 한평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한마디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계시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이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형님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거든요. 다 보여줬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네가 믿겠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가 나왔다. 자기는 교회 안 다녀봐가지고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정말 주님도 아니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평생 깡패하다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왜 예수 안 믿는지 아느냐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의리도 없고 말이야.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깡패보다도 의리가 없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껄렁거리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미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리가 없어. 사람에게 의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리가 있겠어요?
깡패들은 사람에게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대신 감옥도 갑니다. 하나님께 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리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신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거든. 근데 싫습니다 이거예요. 싫습니다. 난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는데 뭐 잘 살고 출세하면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사상이 신학교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사상이 신학교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부패시킨 거예요. 한국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한국은 망했습니다 벌써. 이번에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망했습니다. 미국에서 퍼펙트 스톱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미국도 철수하고 이제 앞으로 내깔려 두면은 베네수엘라 이상 가는 그러한 저주가 옵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주님을 밖에 세웠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한테 꾹뻑뻑 절하고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다고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본 거 그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주님만이 구세주고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런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크게 져놓고 사람들을 그냥 끌어먹고 조금 누가 나갈까봐 그거 걱정하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적화 통일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1조 5천억인가를 북한에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이미 북한의 쫄개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들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큰 교회들이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죠. 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악한 종들에게 몸을 다 맡긴 거예요. 몸을 내드린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건데 이 몸을 그 악한 종들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무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거기 악한 종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지금 한국이, 대통령이 지금 남한 전체를 이북에다가 내어드리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왜 지옥 만들었냐고 그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몸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잖아.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그럼 그분께 내 몸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그래, 주님께 내 삶을 드린데, 어디 성경에 삶을 드린다는 얘기 나옵니까? 그분을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드리게 뭘 드립니까? 계속 사탄에게 드리고 있는데, 주의 종들부터.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도요, 성령님께 내드려놓고도 자기가 또 살아.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멸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믿었지만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도 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멸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영을, 모든 악한 영들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종류가 수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죠.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부패시킨 그 영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로부터 멀도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세 가지 시험에서 쏘가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첫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다. 세 번째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계의 자랑이죠.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걸 먹은 거죠. 그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사탄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순종하고 가셨어요. 거기서 세 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야, 빵 대라 그랬으면 시험에 떨어진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 말도 안 했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모든 온 지상에 있는 만물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죠. 이게 마귀 거예요. 마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이미 심판하셨지만 집행하기 전까지는 6,000년 동안 마귀의 수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로 숨기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으로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이게 사탄을 숨기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지지 않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뛰어내리라. 그런 천사를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림산에 내려앉은 돌멩이 많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가면 전부 돌밖에 없어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씀을 초림 때 얘기하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주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가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갈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또 우리가 갈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들을 세상 죄들을 다 던지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만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마귀는 속여요. 내가 죄 짓고 막 그냥 그 사탄의 영에 속아서 죄를 졌어요. 뭐 괴로워하면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러죠. 괜찮아 그러죠. 교회도 가면 그러잖아요. 죄 져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마사지 해주잖아요. 그게 괜찮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쫓겨나고 주님이 안에 계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무당이 됐든 뭐 아주 착한 사람인데 뭐 좀 나쁜 습관이 있고 뭐 조금 뭐 혼자만 찍고 뭐 이런 거 세상 말로 호박씩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뭐 남보다 낫다 이런 이거 위선자, 이게 사탄의 그 속삭임 아닙니까? 조그만 죄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복음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름받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7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얘기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그때 성경에는 그 입증하라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우리 킹잼성에 입증하라고 그랬죠. 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세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탄의 수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WCC, WEA 또 캐토릭으로 들어가고 모든 우상 이방 종교로 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망이 물러가죠? 축복이 들어오니까 저주가 물러가죠? 그렇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한꺼번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싹 물러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이야, 이거야말로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평안, 이거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 내가 주님을 부르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누가 이 복음을 안 가르쳤어요? 그때 답답해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오시니까 내가 죄인이 드러났다고 그러죠. 그 죄인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옛날 강도처럼 주여 그래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엉뚱한 데다가 종교 노래 하는 거야. 나 무슨 제자 훈련, 아이고 30몇 가지가 있고. 그놈 먹고 하다가 세월 다 보내. 예수님이 어디 제자 훈련 그렇게 시켰나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밖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람들 우리 함께 다닐 때 멕시코 갔다 올 때 다 간증을 시키니까 울면서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오늘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제자 훈련은 교회 같으면 담임 목회자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줘야 돼. 근데 지금 저기 사랑의 교회나 이게 어딥니까 CJ 다니는 그 교회나 그 다음에 세비소 장로교회 그 집사님도 대표적으로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영접하는 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년, 15년 지금 복음 전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도 거의 10년 넘었죠? 한 15년 됐지 벌써. 여기 세비소 장로교회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2월달 이 사람도 둘째 주에 가요. 사랑의 교회는 셋째 주에 가고. 축복성교회. 축복성교회가 지금 가지만 CJ 집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집사가 있던 교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축복성교회. 그런데 또 축복성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집사가 또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해 또. 그 집사님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제자로는 수백 명 데리고 다녔나요? 하나는 망이니까 11명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침례받고 올라오셨다. 또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그 아담과 이브가 패했던 그러한 시험을 이기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안 가르쳐줘서 그래.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았어도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죄일까 안목의 죄일까 이 생애의 자랑 때문에 마귀를 또 계속 모시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책임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게 자기 책임이지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마귀가 뭐라 그래. 야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었냐. 이렇게 거짓말하면 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몇 절 안 했지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4,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 동안 냄새가 났죠. 그건 4,000년 동안 나흘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 노아 때 수억이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뭐 아마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뭐 거기 수천만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는 한마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죄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빛이 오시니까 생명이 오시고 빛이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제가 요즘은 제대로 못 가지만 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집회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맨 앞에 앉은 목사님이 어렵죠. 그래. 그래서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는요. 제가 집사 때 말이죠. 제가 차를 하나 샀는데 리스를 했는데 내 간증을 듣더니 그 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설교 좀 해달래. 나 집사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갔죠. 한 50명 되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믿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다 나왔어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야, 그분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전 집사니까 저 지금 목회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하시라고. LA에 있는 교회예요. 그때는 50명도 넘었어요. 지금보다 많았어요. 근데 내가 목사 된다면 이렇게 안 보내주신지 몰라. 하기가 뭐 인터넷 성도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우리를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다음 주가 우리 감사주일이죠. 진짜 감사가 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 동안 얼마나 감사라고 있는지. 이렇다고 저 목사 또 감사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감사한 거면 여러분 할랑 하시라고.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야.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다음 뭐지 또 크리스마스 봉투 만드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건 무슨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한 번도 그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안 하더라고 진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큰 교회들은 그날이 뭐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지금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7,000불 정도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모자래. 지금도 모자래. 또 내가 운전하러 나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데서 인터넷 성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 채워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오면 다 교회로 입금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사도 바울 때도 그래가지고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혼자 다 버렸어.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혼자 다 봉사하는데, 몸으로 봉사, 물질로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죽게 생겼거든. 요즘 말은 암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셨다면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 있죠? 무당들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 무당이 교회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그 복음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로 구원받고, 그거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에? 여러분 전도가 뭐죠? 이거 간증이에요. 간증. 테스토머니가 이게 전도가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당신도 구원받으라고. 요즘 간증은 뭐 이상한 소리만 하죠. 돈 버는 얘기만 하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사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거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에 들리셨고, 주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간단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